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설을 잘 보내셨나요?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나의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음으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시간을 내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기뻐 받으시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학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잘 싹틀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고 성경책을 찾아보셔도 되고 또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을 해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창세기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조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자,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성경 전체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은 저렇게 예수님 탄생 전 옛 언약, 신약은 예수님 탄생 후 새 언약.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39, 27에서 전체 66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그리고 구약은 또 그 39권을 5개의 큰 저기로 나누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다고 했고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을 일단 일반서신에 넣어서 같이 보자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순서는 1장부터 11장을 창조사, 원역사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했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창조, 아담과 하와, 선악과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무지개 언약, 바벨탑.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어요? 기억나는 사람? 노아의 방주 누굽니까? 예. 선생님 미안합니다. 선생님 마일리지 스티커를 못 드려요. 마일리지 스티커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일리지 스티커 잘 붙이고 있나요? 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유리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요거 모이면 아주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 스티커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미안해요. 현금으로는 안 준대요. 대신에 원하는 물건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마일리지 스티커 잘 붙여가지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해요. 자,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뭐 무지개 언약까지는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오늘부터 이제 바벨탑을 볼 건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이야기가 창세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한번. 그러면 그 말씀 보기 전에 퀴즈를 먼저 낼 건데, 처음으로 이제 인간들이 우리 세상에서 육식이 시작이 된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벨탑 때? 땡? 아닙니다. 지금 저 9장은 그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노아의 방주 관련 이야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요? 육식이 시작된 때가? 아, 맞아요. 그래요. 아, 역시 눈치 좋아요. 여름에 기억했다가 우리 선생님 저기 스티커 이따가 하나 붙여주시고요. 아, 동욱이 아쉬워요. 다음에 또 한번 잘 맞춰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면 바벨탑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일어, 스페인어, 뭐, 어디 중국어. 예, 인간들의 말이 바벨탑 전에는 하나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어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따로 이제 떨어져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넘겨주시고요. 아, 너무 많다. 이거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 바벨탑이 저렇게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림을 찾다가 사진이나 뭐 사진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림을 찾다가 그냥 혹시 뭐 저렇게 생겼을지 아니면 또 다르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벨탑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고 높은 저런 빌딩 같은 거를 쌓은 거예요, 인간들이.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아, 예, 아이고, 아브라함 이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넘겨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여기 이제 뭐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네, no. 예. 그다음에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속였다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에서가 막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럴 때 장자의 권한을 내놓으면 내가 형한테 먹을 걸 줄게 해서 장자의 그 권한을 빼앗았어요.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준 게 뭘까요? 팥죽, 땡. 놀랐죠? 팥죽 맞아요. 50%예요. 하나 더 있어요. 떡과 팥죽. 마일리지 안 줘요, 이거는. 저기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보통은 야곱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떡과 팥죽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야곱이 팥죽이 아닌 떡과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맛있겠죠. 배고픕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뭐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삭인 것처럼 몸에 막 털을 막 붙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장자의 그 축복을 대신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는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이제 또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야곱이
이렇게 어디 뭐 다닌 뭐 그런 경로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나중에 형 에서와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세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날 때에는 절뚝절뚝 거리면서 이제 형을 만나게 돼요. 그 형 에서가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괘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라는 좀 긍휼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멀쩡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형인 나를 속이고 나가서 살더니 몸이 저렇게 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왜 또 그렇게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형하고 이제 만나서 저렇게 울며 불며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구라고 그랬죠? 요 마일리지 스코 드릴게요. 라로 시작해요. 라. 선생님, 네. 아, 좋아요. 예, 라헬입니다. 그 라헬에게서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우와! 오, 두 번째 아들이고요. 마지막 아들이자 요셉. 예, 저기 동욱이 있다가 마일리지 주시고요. 자,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총리. 예. 오늘 저기 여름이 2장입니다. 일단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예.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그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2번의 꿈을 꿨다고 했어요.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거,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저렇게 유혹할 때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뿌리치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괘씸하니까 자작극을 꾸며요.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 왕의 죄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왕의 떡을 담당하고 술을 담당하는 관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꿈을 또 해석을 해줘요. 그 장면이고요. 이제 넘겨주시고요. 저는 뭐 또 저런 건데 아무튼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요.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바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뭐 5년간 흉년이 있고 5년간 또 풍년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애굽의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예, 그리고 나중에 형들도 가나안 땅에 살던 아버지와 형들이 다 이제 또 애굽으로 와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해가지고 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라고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했던 형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드느냐? 그것도 38장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38장.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데 그 선을 뭐라 그래요? 38선이라고 그러죠. 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38장이 어쨌든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왜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 이 유다로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어쨌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십니다. 창세기는 뭐 이 정도예요. 어렵지 않죠. 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일단은 창세기는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거의 뭐 다 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거랜다. 이 성경 창세기 가지고 어떻게 성경 퀴즈 한번 하면 다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그 웃음의 의미는 당연하죠, 목사님. 그거죠?
예, 어렵지 않잖아요. 자, 창세기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창조. 예, 하나님이 당연히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뭐 먹고서 쫓겨나요? 선악과. 예, 그 다음에 쫓겨나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셋. 예,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셋이에요. 이름이에요, 셋.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탑. 예, 여기까지가 이제 뭐 족장사 원역사라고 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부터 50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가 다예요. 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1장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죽은 후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서 그 애굽을 다스리다가 이제 죽었어요. 아, 요것도 마일리지 스티커 드릴 건데 여기에는 아마 없는데 네. 예. 이거는 꺼주셔도 돼요. 뭘 물어보려고 그랬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고 그러면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왕도 그렇고 애굽의 고관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그런데 애굽에 살았습니까? 노예로 몇 년을 살았는데 기억해요? 1번 100년, 2번 200년, 3번 300년, 4번 400년, 5번 500년. 자, 몇 번? 1번 없고 2번 200년, 200년, 3번 300년, 300년, 4번 400년, 5번 500년.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400년 혹은 430년을 노예로 애굽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왕들이 여러 명이 교체가 됐겠죠. 그리고 4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땠겠어요? 이 요셉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계속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해서 이 애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계속 역사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읽었지만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그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얘네들이 나중에 다른 우리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그쪽 나라와 편을 먹고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가 얘네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고역을 막 시켜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막 시켜서 얘네들 정말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아지고 더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히브리 산파에게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렸을까요? 아닙니다. 네, 맞아요.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다 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한테 그런 겁니다. 너네들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네. 사실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그 생명이 귀해서 말씀해 보면 나와요.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22절까지의 말씀을 프린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봐 드릴게요. 어디에 나오냐면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이 산파들은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무섭거나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섭고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죠? 예배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100%?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다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운전할 때 참 많은 회개를 합니다. 운전할 때. 언젠가부터 뭐 변명이고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좀 그 운전면허가 간소화된 그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된 때가 있거든요. 되게 쉽게. 그 이후부터이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운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운전하면 분명히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물론 양보해야죠. 근데 양보도 양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양보지 무조건 뭐 저 사람이 깜빡이 켰다고 다 비켜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깜빡이 켜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막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막 아무튼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옛날에 20대 때는 쫓아갔어요. 그리고 신호가 걸리면 옆에 서요. 그리고 창문 내려요. 그리고 막 따져요. 운전 그따로 하냐고. 그러면은 그 잘못한 사람이 나중에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할 말 없으면 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가 몇 살인데 너는 엄마 아빠도 없으면 막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운전 안 하신다고. 그 나이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아저씨 때문에 지금 사고 날 뻔하지 않았냐고.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던 미안합니다. 히터를 죄송한데요. 조금만 방향을 해주시더니 이게 너무 세가지고 저한테 네. 그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아마 걔가 잠깐 멈춰질 거예요. 그래서 열이면 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쫓아가서 막 싸웠단 말이에요. 막 창문 열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참기 시작합니다. 그냥 혼자 속으로 그냥 아유 저런 몹쓸 인간 이런 식으로 뭐 하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붙었다고 하면 이제는 뭐 싸우지는 않고 그냥 속으로 뭐 미안합니다.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저런 멍멍이 같은 인간을 봤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열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운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맨날 싸운다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거는 그냥
제 일이나 제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이제 변화가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왕의 명령이지만 거역한 겁니다.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생명을 담보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축복을 해주세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이 산파들로 인해서 이 산파들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산파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한 곳, 가정, 학교, 학원, 모임, 어디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뭔가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좋은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 자체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변화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제가 그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100% 다 변화된 거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 아니에요. 네, 저도 사람이에요. 목사이지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욕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뭐 하고 싶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변화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거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만 다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조금만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네,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논리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1번,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 2번, 잘 못 먹고 잘 못 살기를 원하신다. 어떤 걸 원하실 것 같아요? 1번, 손 들어봅시다. 네. 2번, 잘 못 먹고 잘 못 살기를 원하실 것 같다. 2번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계속 강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그 앞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봐 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래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합니까? 이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내 친구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좋은 일 있으면 야 축하해 그리고 같이 웃어주고 막 슬픈 일 있으면 어떡하니 막 그리고 같이 울어주거나 격려해주고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건 그 당시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말씀을 읽었어요. 알아요. 묵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그리고 유익하고 그렇다면 혹은 불리하다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조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혹은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인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부터 잘 준비해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고 지금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잘하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습니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셨습니까?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애구방처럼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우리로 계속 무릎 꿇게 할 거예요. 계속 유혹할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유혹들과 우리를 무릎 꿇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변화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공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 모든 속한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